말씀은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랜 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외국인들과의 결혼이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성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앞서 에스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에스라는 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친 후에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기까지 했었죠. 이후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이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또 겪고 또 이렇게 무너진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쭉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오면서 얼마 전 성벽 봉헌식까지 드리며 이들이 이제 성전의 제도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들까지 다 회복하고 또 이방 민족들을 자기들과 분리시켰던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왔었습니다. 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전반절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인들이 또다시 아스돗, 암몬,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가장 심각한 죄로들 작동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애써온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이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해야 되는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는데요. 먼저 그는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언어가 어떤지를 분석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분석한 결과 그런 가정에서 절반에 이르는 아이들이 아빠의 언어인 유다의 언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언어인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혀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어란 한 사람의 정신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가치관과 신앙이 담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들은 더 이상 유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들이 유다 말을 못한다는 건 이 어머니의 언어인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그 나라의 신앙과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앞으로 그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 이 아이들의 삶이 흘러갈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2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성벽 건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일이 밝혀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버렸다는 기록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쫓아내기까지 하고 그가 좀 예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은 이 엘리야십의 가문이 다른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문인데다가 그런 가문에서 이런 일이 사실 벌어졌다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런 일이 이 가문에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주 오랫동안 도비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예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큰 방을 도비야에게 줘서 사용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십이 이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그것이 또다시 증손자에게 이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손자가 아무렇지 않게 산발랏의 사위까지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껏 이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개혁에 힘써왔던 느헤미야는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그들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이런 죄를 다시 끌고 들어온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몇 사람들에게는 때리는 형벌과 또 머리털을 뽑는 벌을 내릴 만큼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고 엄하게 처벌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들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 가장 성공한 왕으로서 기록되고 자랑스러운 왕으로 회자되는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훈계를 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이끌어냈고, 그런 시대를 살아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그를 떠올릴 만큼 그는 지금까지도 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회자되는 사람이지만, 그랬던 솔로몬조차도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범죄하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그 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 뒤에 각각 직무대로 다시 책임을 맡기게 되죠. 그래야만 비로소 유다 백성들 안에 무너진 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기도 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성벽 재건이나 성전 건축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으로 가장 무너져 있는 때 혹은 우리의 죄가 만연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한결같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너희가 원래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 여기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상황들과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그것을 어떤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까, 혹은 그 일을 앞서 나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하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꿈꾸고 계신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또다시 무너진 우리의 죄악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에 도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또 겸손하게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성벽 재건이나 성전 건축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빠르고 대단하게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완성한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혹여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혹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너무 대단하게 해낸 것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면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앞에 이제 느헤미야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능히 이기고 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